역대기 19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며 암몬 자손의 병력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며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19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암몬 정복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건입니다. 그 가운데서 암몬 왕 한운의 실수, 잘못이 먼저 기록이 됩니다. 다윗이 암몬을 정복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의 작은 실수 때문에, 오해 때문에 암몬은 다윗에게 정복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럼 암몬 왕 한운이
다윗에게 어떤 실수를 했는가를 보게 되는데, 그의 아버지가 죽자 다윗이 그의 아버지 예전에 그의 아버지가 자신을 도왔던 것을 생각해서 이제 장례 조문객들을 보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조문객들을 잘 맞이해야 하느니 그 행동을, 그 모습을 잘못합니다. 다윗이 보낸 그 사신들을 잘 대접하고 조문객들을 잘 대접하고 보내야 되는데, 어리석게도 다윗이 보낸 조문객들을 염탐꾼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행한 일들이 무엇을 행합니까? 그들의 수염을 깎고, 조문객들의 수염을 깎고 옷의 가운데를 잘라서 엉덩이가 보이게 하는 그런 수모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려보냈다라는 돌려보냅니다. 그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말이 입에 오르내릴 것 같으니까 사마리아에서 너희는 거기에 있어라. 거기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다 자라면 돌아오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군사를 파병해서 암몬을 치러 갑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소한 실수가, 잘못된 모습이 한 나라의 운명까지도 가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그런 모습에서 이제 다윗의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다윗에게 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한온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실수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용병을 데려옵니다. 그 용병이 누구입니까? 아람 사람들입니다. 아람 용병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하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이 선제 공격에 성공하면 다행이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선제 공격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 공격하자 다윗이 군대장관 요압과 그의 아우 아비새를 보내서 응전하게 맞서 싸우게 합니다. 이때 요압은 암몬을, 아비새는 아람을 이렇게 아람이 이렇게 맞아 싸우기로 합니다. 근데 요압과 아비새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불리하면 너가 와서 나를 돕고 너가 불리하면 내가 너를 가서 돕겠다. 서로 도울 수 있는 모습 갖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연합군입니다. 연합군이 되다 보니 그 수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 갖기로 이야기를 나누고 싸움을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요압과 아비새가 암몬과 아람을 물리칩니다. 도망갔던 아람이 이제 다시 2차로 쳐들어오자 어떻게 됩니까? 그 역시도 아람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아람 정복당하자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암몬을 돕지 않기로 이제 약조를 하고 이 전쟁은 끝이 납니다. 이 내용은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부터 19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용 역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볼 때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의 행동, 그리고 한운 옆에 있었던 한운의 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참 얼마나 우매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어리석고 우매한 자가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정치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주변에 지도자가 우매할지라도 주변에 지혜자가 있다면 그 나라는 그래도 버틸만 할 텐데 잘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된다. 아니면 주변에 어리석은 자가 아무리 많더라도 지도자가 한 명,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래도 나라는 망하지 않고 잘 견뎌 나갈 수 있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우매하고 어리석으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혜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3절 말씀, 특히 3절 말씀을 보면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 바른 말을 하는 자들이 있어야 하는데 충언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문객을 보냈는데 나라를 영탐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참 어리석습니다.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 나하스와 다윗의 관계가 어땠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신하들에 둘러싸여 있던 한온이 참 어리석은 모습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좀 지혜롭지 못한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지혜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한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우매한 사람들이지만 그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권력, 자신의 안위에만 몰두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자신들이 왕 곁에 있는 신하, 그래서 누리는 권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잃어버리진 않을까? 그것을 조금 더 내가 왕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서 왕이 내 말을 더 잘 듣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런 말을 전했다라면 정말 어리석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지혜 있는 자를 주변에 많이 두면 많이 두게 되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축복이 있는 자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결정을 하더라도 지혜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이러해야 됩니다.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방향이 돼야 됩니다. 지혜롭게 지금 주어진 현실의 앞뒤 사정을 잘 보면서 또 주변의 사정들을 잘 보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잘못된 방향을 나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혜 있는 자를 이 사람의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잘 구별할 줄 아는 것도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정대로 이야기하고 감정대로 사람을 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들이 망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 구별해서 지혜 있는 자를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안목을 지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 사람들은 충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나 또는 공동체를 더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은 지혜 있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냐, 한 나라를 책임질 수도 있고 공동체를 책임질 수도 있고 바르게 세워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섣부른 행동을 삼가하는 사람이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이렇게 생각 이렇게 되겠지라고 함부로 생각을 해서 함부로 행동하게 되면, 섣부르게 행동을 하게 되면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되는, 모든 미래에 대한 것들 다 망가뜨리는, 망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골리앗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가 조금 더 지혜로웠다면 백성들이 부르는 그 노랫소리에 이성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건 그냥 다윗이 이 전쟁을 위기에서 구해냈던 그런 것에 대한 그런 노래입니다. 그냥 한 노래입니다. 아무런 그런 감정도 없고 아무런 상황 판단도 하지 않고 아무런 그 나라에 어떤 욕심도 갖지 않고 있는 이 다윗, 그 다윗을 그냥 사람들이 노래했을 뿐인데, 좀 높여줬을 뿐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어리석게 판단을 합니다. 섣부르게 행동을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지만 어리석게도 어떻게 합니까? 늦게 오는 사무엘 기다리다 초조해서 자신이 제사를 진행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 죽이라고 했는데 백성들 핑계대면서 그 욕심 채우다가 섣부르게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그곳에 있는 가축들, 좋은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살려두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끝내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것. 정말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그 모습 때문에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망가뜨리는,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했을 때 빨리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암몬 왕 한운과 그의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얘기하며 행한 그 행동, 섣부른 행동, 그것을 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다윗에게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실수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수를 인정하고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의 오해를 용서해달라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잘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니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섣부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람 사람에게 돈을 주고 1,000달란트를 주면서 용병을 사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지금 잘 주변 상황, 그때까지 상황을 잘 판단해 보면 다윗을 대적할 만한,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한 나라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주변 국가들을 다윗이 다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리치고 굴복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구도 다윗을 대적할 만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가지는, 무너지는, 정복당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고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지혜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주변에도 지혜 있는 자를 두려고 합니다. 그런 안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실수가 생기면 실수를 인정합니다. 빠르게 실수를 인정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 있는 자 돼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늘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하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혜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지혜 있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주변에 지혜 있는 자가 늘 많아지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는 모습 갖게 해달라고, 또 실수가 있으면 빨리 인정하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같이 기도하시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로 마무리하는 시간